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마음을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가서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전에는 악한 자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한 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어떤 이 세상의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가서 보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악한 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경외하지 않고 버린 것과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문을 젖죽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오든 홍수가 오든 가뭄이 일어나든 전쟁이 터지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을 합쳐서 기근도 오지 않길 만들려고 하고 연구하고 있고 또 대안책으로 다른 우주 세계가 있는가 연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한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움을 받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가서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우리 몸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만져요? 악한 자가 만지는 것입니다. 즉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에 노출되어서 이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전쟁과 이런 것에 두려움에 떨고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누구든지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의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 가서 보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건지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건지움을 당한 데에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비건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진 데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무리한 자에게서 건지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그늘 속에 서었던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어서 영원한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사망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거든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 됐습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 됐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돈을 믿고 있나요? 세상을 믿고 있나요? 사람을 믿고 있나요? 또는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믿고 있는가요?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결국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영원한 영생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가 가서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와서 그 처소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해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 잠깐 가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이 하는 말로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사람의 형편이나 세상의 말로 내 마음에 올려나는 말로 듣지 말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말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소리로 들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본다면 구원함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믿는 자는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자는 돈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믿으면 세상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생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가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를 믿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 내 속에서 나타나는 말을 믿는 것인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악한 자의 무리의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세상의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서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5장인가에 가서 보면 이 세상 모든 자들,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우상이 됐고 우상을 너희는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틈만 나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내 생각이 틈만 나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는 틈만 날 때마다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돌아갈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념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붙은 바 되는 자, 굳게 그 말씀 속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잠깐 가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대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욕심도 버리고 포기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화가 나고 두렵고 근심이 쌓이고 판단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영광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